오늘 예배는 자막에 따라서 짜여진 예배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구원의 구원자요 화평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들이 위로받는 구원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화평과 평화로 오신 주님, 아직도 이 세계는 테러와 전쟁과 굶주림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찾아 헤매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 위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구석구석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추운 곳에, 소외된 곳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양으로 오신 참된 의미가 이 민족 교회마다 새롭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쁜 성탄의 소식이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북한의 어두운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저희가 섬기는 이 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교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사슬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들에게도 임마누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시달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통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한없이 흐르는 눈물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탄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 때 그 어린 주 예수 권리의 잔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날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응원하시겠습니다.
박사 동원 예물 드립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우리를 위하여 아기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막에 따라서 회중 낭독하십시오. 아멘.
현대를 상징하는 언어들 중 대표적인 것은 허무와 고독과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삽니다. 요즘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학생들도 바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3 학생들은 바쁘다 못해 공부와 입시에 눌려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 인사법이 달라졌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 집에 올 때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왜 바빠야 하는지 모른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그 의미와 목적은 모른 채 그저 바쁘기만 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방학을 보내고 개학이 되기 며칠 전에 한 달치 일기를 몰아서 쓰는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동생하고 놀다가 저녁 먹고 잤다. 그 다음 날은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수영하며 놀다가 저녁 먹고 잤다. 또 그 다음 날도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저녁 먹고 잤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일과가 유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어른들의 일과도 약간 복잡할 뿐이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가 대동소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다가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자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의 말씀에 여자는 시집가서 김장 30번만 담그면 인생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우스갯소리로 듣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놀고 먹는 것보다 행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한다거나 일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을 매일같이 해야 한다면 이것은 보람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바쁘게 살았어도 인생이 허무밖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는 고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은 이제 진부한 용어가 되어버렸지만 그 상태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와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 아무도 내게 더 이상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추운 겨울 혼자 살다가 아프기라도 한 날에는 이러한 고독이 뼛속까지 스며들면서 서러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고독할 때 우리를 받쳐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부모, 형제, 자매들의 관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인사가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는 것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즉 나를 고독하지 않게 멀리서도 지켜보아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세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그 다음 문제는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절망은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20년 뒤에 자기 인생이 빤히 보이는 것 같아 체념하며 산다는 푸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할 만한 능력도 용기도 없을 때 희망 대신 절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됩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희망은 우리 사람의 정신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죽을 병이 든 환자에게도 웬만하면 죽는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은 희망이 있는 한 인간은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며 축하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허무와 고독과 절망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심으로 허물을 몰아내고 보람 있는 사명을 주셨으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고독이라는 병을 고치셨으며, 천국의 희망을 안겨주심으로 절망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허무와 고독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삶이지만 의미는 없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낮에도 힘든데 밤을 새면서 사람이 아닌 양을 지켜내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 싫어도 아파도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이들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피곤한 몸을 추위와 싸우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천사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은 목자들이 갑자기 술렁거리며 얼굴에 생기가 돌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첫째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고독하지 않다는 음성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바로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를 흥분시키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 감격은 처음 아기 예수를 경배한 목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로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은 이 음성을 듣자마자 양치는 일을 놓아두고 아기 예수 나신 곳으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의미 있는 일, 즉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거리가 먼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길도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새 삶의 의미를 찾은 그들은 오직 예수를 보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미 있는 어떤 일을 발견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아기 예수를 보려고 달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도 사명을 발견하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아낌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귀하고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표적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희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희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절망과 고난의 삶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밤에 양을 치면서 살던 어려웠던 삶이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경배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전에는 돈 많은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으나
이제는 임금도 부럽지 않고 제사장도 부럽지 않고 바리새인도 부럽지 않습니다. 목자로 살았기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도리어 감사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안나는 청산과부로 84년을 살다가 마지막에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리며 오직 메시아 오시기만을 고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언제나 괴로움을 줍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하며 후회하십니까? 아기 예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나 안나나 시므온처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여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교만해하면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무와 고독과 절망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삶의 새로운 의미와 희망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삶의 활력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은 아직도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빛을 주사 바른 정치를 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빛 가운데서 정직하게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을 안고 태어나신 주님, 이 땅에는 아직도 굶주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절대 빈곤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서로에게 나눔을 실천하여 영육 간에 배부르게 하옵소서.
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의 영적 생일을 여러분께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태신앙인 막내 민호를 제외하고는 영적 생일이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가족은 불교를 맹신하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유교적 사상이 가치관의 바탕에 있는 시부모님으로 인해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믿는 불교가 오히려 인간의 삶을 속박하고 인간을 점점 더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전능한 존재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집안에 두시는 섬길 수 없다고 주장하시던 친정어머니 때문에 다른 종교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늦가기 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8살, 4살이었던 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나라이기에 그곳에서는 기독교를 접하기 쉬울 거라 생각하여 남편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제의를 하였고 남편이 흔쾌히 승낙을 해줘서 미국에 가자마자 바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처럼 열심히 성실히 살면서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왜 죄인이라고 할까 하고 거북하게 생각했었지요. 교회 출석 몇 주 후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성경을 소개해 주셨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설명해 주시며 인간이 왜 죄인이고 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찬찬히 설명해 주시는 순간 눈앞에 안개가 걷히면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왜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필요한지가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후 깊은 교제가 있는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 및 양육을 통해 우리 부부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도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 우리 가족은 함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생일이 같은 형제 자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국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양가의 제사를 차차로 없애주셨고 부모님께서 아직 교회는 나오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친척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족의 삶은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이 필요한 자로 나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십자가 비밀을 알게 되기까지 그 많은 주위의 크리스찬 중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없었음을 생각하며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들이 없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만남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매는 많이 맺지 못했지만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증인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성탄절에 무슨 인사할까요?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악수하면서 해봅시다. 오늘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할렐루야를 드디어 연주를 했는데 할렐루야
40년 걸려서 처음 연주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면 안수집사회 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안수집사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밤 10시 KBS 1TV에서 주기철 목사님 다큐 영상이 나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채널을 돌려야 이런 프로가 KBS에서 계속된답니다. 근데 시청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년도에 여러분이 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듯이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6장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